20절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은 수가성 여인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현대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현대에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각종 어려움들 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문제와 너무 민첩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정의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또는 사업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지치고 실패하고 목마르고 텅 빈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텅 비고 외롭고 홀로 그렇게 허전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예배 한 번으로 회복되고 살아난 여인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의 그 여인은 팔레스틴의 그 문화는 여인네들이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 물을 기러 갈 때 집에서 하던 일을 놔두고 신나게 콧바람도 쐬우고 물을 기르러 가면서 입바구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정말 6시라고 그러는데 6시면요. 그때 그 이스라엘의 6시면 거기다 6시간을 더 더하면 하루에 그 유대 시간은 12시간인데 12시간 우리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9시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더하면 되는 거예요. 타임스 2. 그래서 지금 6시에 그 여인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6을 더하면 12시, 오후 12시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운 그
떼아베테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맞춰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여기에 교회에 예배하러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을 재촉하시고 누가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터리 복권을 사갖고 복권에 당첨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복권 살 때와 맞을 때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옵니까? 인생이 변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온전히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반복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상대가 누구예요? 허공을 치고 우리가 사면의 벽 안에서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와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에 중점을 둡니다. 예배가 어쩌고 예배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라는 것은요, 형식에 묶인 그러한 고리따분한 그러한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성을 이루는 그러한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준비 찬송이 아니에요. 왜? 찬양을 왜 드립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이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길 좋아요.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불평하는 곳에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고, 감사와 찬송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바로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첫째, 예배는 어떠한 회복을 갖고 옵니까? 영의 회복을 갖고 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먼저 살아야 될 것이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처음에 어색한 냉담이 있었어요. 네,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예, 우리가 여기 교회 와서요, 냉담하고 그냥 아무런 감격이 없고 그러면 아직 주님과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 내 마음이 동요가 되고 내 마음이 감격이 오고 그러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불쌍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네는요, 삶이 어려워져서 사람 만나기를 싫어했어요. 왜? 그의 인생은요, 오해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그 형편 때문에 본인이 뭘 했습니까? 스스로 오해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할까?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런 정확하게 선을 긋고 경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왜? 대낮에 그가 남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기르러 온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게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보게 되면 참 팔자가 아주 불쌍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 앞에서 그는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답이 뭐냐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 남이 알기 원치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솔직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 앞에서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우리가 숨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전에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속내를 다 이야기하면 그것이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흠이 안 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비판하고 그냥 비난하고 그것이 욕이 되고 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남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지만요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해를 해주시지 절대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살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받아야 돼요. 이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노력을 하고 우리는 의롭게 살라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속성은 뭡니까? 우리의 속성은요 우리의 마음은 남을 비난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네를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회피하는 여인에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묻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왜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허다한 것을 덮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가정에 큰 소리가 납니까? 가정에 왜 큰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지난 이야기 갖고 계속 홈을 파고 서로 파고 그냥 후려 파고 그냥 상처 나는데 또 그걸 또 언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요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요 묻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지난 날은요 우리가 잃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더 이상 묻지 말아야 돼요.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해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지혜를 강구하래요. 왜? 지혜가 있어야지 언더스탠딩이 오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남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무엇이냐? 나의 입장에서 나를 감정에 충실한 자가 미련한 자예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태양 중심으로 돌고 하나님 중심으로 도는데 내가 그 유니버스의 센터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 참 불쌍한 이 여인을 오늘 살리시는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의 지난 일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요, 지난날의 일을 이렇게 묻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해하는 이해로 가야 돼요. 이해한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내 자신을 포기하고 더 좋은 방법인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요 살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왜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단을 쌓아보세요. 가정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의 역사는 가보에 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지고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음이 하나 되기 전에는요, 절대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좋은 데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해도 가족은요, 놀러 갈 때 그때뿐이에요. 놀러 가서도요, 그런 감정이 올라와서 처음에 기분 좋게 나갔다가 그냥 씩씩거리고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마다 자기 주장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먼저 영원히 회복될 때 우리가 원만해지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정말 바닥을 쳤고, 그 다음에 바닥을 쳤을 때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어떻게 해볼 그런 도리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목말랐어요. 예배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여기에 지금 이 유튜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랬을 때 2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지금 유태인들은요, 지네들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의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유태인들 거예요. 구원은 유태인들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지파에서 오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다의 지파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가 바로 유대인을 대표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그 앞에 섰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가 누구예요? 바로 I am. who I am.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이라는 하나님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참 엄청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에요, 이 여인은 어떤 일이 있었냐? 가치와 또는 지혜의 회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리키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은 정말 죽을 때까지 그냥 과정이고 슬로우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의 그 태도는 어땠는가? 한번 요한복음 4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를 만나서 그 가치가 회복해야 된 여인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귀한 물동이를 버리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많은 컴플렉스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잘난 사람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잘난 사람도요, 더 잘난 동네 가면요 똑같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컴플렉스 투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인간의 자기 자신만을 가지고는 인간이 정말 인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의 만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만지심이라는 것은요, 바로 회복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 탕자의 이야기 너무도 잘 아십니다. 네? 탕자가요,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에게 간구를 했어요. 아주 끈질기게 간구해서 아버지 자기를 향한 몫을 다 받아갔어요. 받아가서 이웃 나라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허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돈이 있었을 땐 친구가 많았어요. 반겨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그 돈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돈이 있어서 사람들을 먹이고 흥청망청 쓸 때는 다 너는 내 친구야, 하나밖에 없는 친구야, 너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사람들이 많았지만 돈 딱 떨어지니까 Who are you? 언제 봤어? 야야 조심해, 야 위험해, 이렇게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그는요 쉽게 환경에 어떻게 됐어요? 버려졌어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유태인으로서 돼지라 그러면요 아주 불길한 것이에요. 아주 미쳐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돼지를 키웁니다. 그런데 돼지 키우는 데 갖다가 던져놓으면요 몇 개월 사이에 사람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돼지보다 먼저 음식을 먹는 경향이 생긴대요. 그래서 돼지한테 물리면요 사람도 돼지를 물고 돼지하고 물고 또 물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가진 아들이 그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인생이 망가질 때 누구를 떠올려야 하냐면 아버지를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마음에 결정을 하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정말 우리 집 아버지의 집에는 그냥 참 풍부한데 우리 아버지의 종들은 이거보다 낫게 사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요, 죄 어두워지면요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바닥을 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 왜? 제가 사람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접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제 삶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렇게 바닥을 쳤을 때 아버지를 떠올랐어요. 아버지를 떠오르고 그가 아버지에게 갈 그런 용기를 냈어요. 그런데 근데 이 탕자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탕자는 자기를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내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그냥 나는 I'm nobody, I'm nobody, I'm nobody.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떠났어요. I'm just another son. 하나님, 나 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이라고 칭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부리는 그냥 종으로도 좋사오니 그냥 내가 아버지 그냥 그늘 밑에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 지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왕족이에요. 그러면 왕족답게 살아야 되는 우리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합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 가서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그래서 그의 속성을 따라서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에 이끌리면요, 우리 화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이끌리면요, 우리는 홀리 인디그네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Enough is enough 이라는 그러한 선을 그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탕자가 자기 아버지 앞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 더러운 정말 돼지와 같은 그 더러운 그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십니다. 키스해 주십니다. 목에다 손을 대고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그가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달려가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녹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품에 우리를 갖다 대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고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게 되면요,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 더러운 죄로 물들은 그 옷이 변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그리스도의 옷, 무슨 옷이요? 성도들이 입는 의의 의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아들에게 뭘 껴주셨어요? 가락지를 껴주셨다. 가락지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동등한 자가 되었어요. 회복되는 것은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그냥 조금 뭐가 생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갖고 계신 모든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영역이 내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한 번으로 이러한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가생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던져지고 그가
이젠 더 이상 자기의 과거나 자기의 삶이 이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과거나 자기의 삶은 하나의 간증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모두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홀로 비겁하게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의롭다고 그 동료들 앞에서 자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미안하지만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절대 그렇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얼마나 비겁하게 그것도 자그마한 여인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그렇게 부인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절대로 베드로에게 가서 왜 너 그렇게 비겁하게 네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 왜 비겁하게 네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 이 비겁한 놈아, 네 말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 놓고선 그렇게 쉽게 무너졌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넘어지고 일어난 뒤에 너의 형제들을 강건케 할 것이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우리 가운데 참 그러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러쿵저러쿵 추궁하기보다는 이해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와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테디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국민학교를 들어갔어요. 국민학교를 들어간 그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국민학교 1학년 때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2학년이 되자 엄마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3학년 때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4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학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볼 때 그 아이는 굉장히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아이였고 정말 불쌍한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 그 아이의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그 기록한 기록 카드를 봤어요. 그랬더니 1학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가 참 스마트하고 크리에이티브하다.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애가 장래는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어딘가 부족하다. 3학년 때는 선생님이 얘는 아무런 장래가 없는 것 같은가. 4학년 때요. 4학년 때 선생님이 그러한 리포트, 그러한 기록 카드를 보고 그 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선생님이 이 테디를 이해해주고 어느 날 애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은 그냥 포장을 잘 해갖고 선생님에게 자그마한 선물이지만 좋은 선물, 깨끗한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테디는 그냥 엄마가 쓰던 유품을 갖고 왔습니다. 그냥 목걸이 하나에다가 상수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것을 테디가 선생님 목에다가 그것을 걸어주니까 바보다, 어떻게 이런 것을 갖고 올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This is the gift. 내가 좋아하는 아주
기분 좋은 선물이라고 그렇게 그 놀리는 애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My favorite gift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제 조롱하고 놀리던 아이들이요 더 이상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니까, 누가 이해해 주니까 테디의 가치는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에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 이해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엄마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요 종종 그 테디가 갖다 준 상수를 뿌리고 테디를 안아줬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4학년을 잘 보냈어요. 예? 그리고 5학년에 가서 공부를 잘하고 이제 그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장 왔습니다. 테디가 4학년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 편지 달랑 하나 남겨둔 채 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그가 또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 제가 대학 4년을요 모든 장학금을 받고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가 메디컬 스쿨에 가서 이제 닥터가 되었습니다. 닥터가 되었을 때 그가 또 선생님께 편지를 합니다. 선생님, 이제 메디컬 스쿨을 졸업합니다. 이제 조만간에 결혼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요 그 아이를 이해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뭐가 됐을까?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선생님이 그를 이해해주고 이해해준 까닭으로 이 테디라는 아이는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회복을 하시고 우리도 이해를 받고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짜증을 부리고 서로 그렇게 혈기를 부리기보단 왜 저렇게 할까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원만해 주는 것은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왜 짜증낼 수밖에 없을까? 왜 신경질을 낼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그것을 다 회복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나,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더욱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요 바로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할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간절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자를 찾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찾으세요? 복 주시려고 찾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우리 복 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의 눈으로 봐주셔서 우리가 참 못난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장래를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나의 포텐셜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아름다운 주의 그 자녀들, 하나님 주의 본속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나의 중심이 아닌 남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눈으로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 가족, 형제, 자매 또는 부모님, 자식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주 안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육신의 정령을 따라 육신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 성령으로 행하는 귀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